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오늘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운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는 죄와 허물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통하여서 의를 세우는 것을 공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죄 짓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31장 3절에서 영원한 사랑, 또 무궁한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죄를 지어서 심판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말하는 새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은 옛날에 세웠던 오래된 언약, 구약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구약은 그들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제 새 언약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깨뜨릴 수 없는 언약, 그래서 깨지지 않는 언약이고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그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오늘 41절에도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땅에 심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언약은 이전과 같지 않냐고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제 이 32장에서는 그 회복을 대해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서 그들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라고 10년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전 587년에 곧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시드기야가 597년에 여호야긴이 3개월 10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의 조카가 끌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삼촌인 이 숙부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20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간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다의 전쟁의 그런 상황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지금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갇혀 있는 이유는 선지자가 이 땅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왕이 매국노로 그렇게 해서 가둬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와 같은 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전쟁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있는 상황에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여서 너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땅을 사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너는 그 땅을 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가지고 있는 돈, 또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집도 매매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인데, 밖에서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땅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감옥에 면회온 사촌이라고 하는 그가 와서 하는 말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솥에 있는 땅을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면회온 그에게로부터 이 땅을 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전쟁이고 모두가 다 낙심하게 되고 소망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삼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매매를 통해서 땅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또는 성도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순종하기 힘들어요. 전쟁의 상황에서 누가 이와 같은 땅 거래를 하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와요. 순종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그의 기술과 모든 노력들을 열심을 다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하지만 다시 배를 띄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배에 그 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차서 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상황이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이죠. 자,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워도 환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전쟁과 또 나라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지자의 삶,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까지 외쳤어도 듣지 않는 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삶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유다는 알아야 될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와 같은 심판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이와 같은 길들로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자, 하나님이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그 예루살렘 온 동네에 집집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그 곳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1월 성신을 섬기면서 각양의 우상들을 섬겨요.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없을 때는 강제적인 철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강제적으로 그 바알들을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벨론을 끌고 들어와서 바알에게 한 것들을 집을 다 살라버린다.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였고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강제로 지금 그들을 교육시키고 강제로 철거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방 원수들을 데려다가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은 이것을 한두 번 경고한 것이 아니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귀에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진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보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34절의 내용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인신 본대를 그렇게 그 광신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니라 우상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어겨가면서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그들은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들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자기들의 그 두려움으로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고 자식들까지 그렇게 바쳐가면서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죄만 쌓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벨탑을 열심히 짓고 있지만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뿐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들이 수고가 헛될 뿐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을 기울여도 그들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지금 분명하게 갇혀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갇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갇혀있는 삶, 일평생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더 낫다. 감옥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궁궐에서 그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프면서 순종하는 것이 건강하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에 내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했고 그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것. 오늘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그렇게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한 마음과 한 길을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의의 길이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성경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잘 살고 이름 높아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하신 것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가정에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그것이 형통이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든지 종으로 팔렸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고난의 길도 주와 함께 가고 사망의 골짜기도 주와 함께 가고, 어디를 가든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빈부에 차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제는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깨뜨릴 수 없는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제까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들도 다 배설물같이 여길 정도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여서 그에게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 하나님이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32장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둘러싸인 그곳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는, 전쟁이라는 데 갇혀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그 일은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피어오르고 꺼지지 않는 그런 소망의 은혜, 또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그 영원한 사랑, 우리 눈은 잠깐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없었고
많은 별들 같이 바다같이 또 모래같이 많은 자녀들 준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드라에게서 난 그런 6명의 자식들 뿐이었어요. 육신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순종의 열매로, 내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열매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전쟁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닷처럼 밝히 박혀져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래서 영혼의 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도 또 떠나도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서 영혼의 닻처럼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